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니를 영원한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속에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교회 안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언젠가 만나뵐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주님이 아시니 행여나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드러내 주시고 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장시켜 주십시오. 주님께 더욱더 쓰임받으며 남은 생에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 속에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며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마음 붙잡아 주십시오. 이곳에 함께하신 은혜로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각각의 형편을 주님이 아시니 그 모든 형편대로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 배우게 해주시며 넘어지지 않도록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언제나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지난번에 이어서 신앙의 온도계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불평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는 분노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차가워져 있는지, 식어져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 안에 불평이 있다면, 분노가 있다면 그건 어쩌면 신앙의 온도가 차가워졌기 때문일 겁니다. 라는 말씀으로 자신을 좀 돌아보았네요. 오늘은요, 이제 조금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내 신앙이 얼마나 뜨거운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의 온도가 높은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배워보려고 해요. 그 제목은 기쁨입니다. 뭐라고요? 기쁨. 엄밀히 말하면 사랑의 기쁨, 사귐의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기쁨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혹시요, 주변에 아주 실력이 좋은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야 하는데 그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아이가 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묻습니다. 누구 엄마, 그 어린이집에 아이 보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어린이집 내 아이도 보내고 싶은데 혹시 거기 원장 선생님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 원장 선생님 나 잘 모르는데, 친하지 않은데 어떻게 소개시켜 줘요? 그럴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 원장 선생님을 좀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말을 해도 그분이 원장 선생님과 친하지 않으면 소개해 줘요, 못 해줘요? 못 해줍니다. 지금 한참 대통령 선거가 이제 코앞인데요. 다음에 당선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대통령 누가 되든지 간에 누구 저 좀 소개시켜 주실 분 계세요? 없을 겁니다.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그분과 개인적으로 친해야, 나도 친하지 않은데 어떻게 소개시켜 줍니까? 뭐 이런 말을 먼저 할 수 있겠죠. 우리는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소개시켜 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변의 많은 분들한테, 많은 영혼들에게 소개시켜 줘야 돼요. 그러려면 나부터 하나님과 어찌해야 된다고요? 친해야 돼요. 나부터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나부터 하나님과 아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나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나도 하나님과 서먹서먹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나의 하나님을 소개시켜 준다고요? 그럼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나도 알 수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지켜보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습니다. 저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느껴져야 찾아와서 당신의 하나님 나도 좀 소개해 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친한 줄도 몰랐는데 대뜸 와서 하나님 좀 믿어봐 이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당황하지는 않겠어요? 하나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사귐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각각 구원받은 날, 연, 해가 있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은 지 1년 됐습니다. 1년이 못 됐습니다. 5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귄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5년 넘었네요. 20년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 둘 하나 둘. 소리 들립니까? 하나, 네. 이제 하나님과 사귄 지 제가 몇 년이 됐는지는 구원받은 횟수랑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가 어떤가요? 얼마나 깊이 있는 행복한 기쁨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교제한 지 5년 된 커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제한 지 5년이 됐어요. 어떤 커플이 가장 행복할까 한번 찍어보세요. 1번, 둘 다 대기업 아버지의 2세들입니다. 완전 부자들이죠. 이 남녀가 대기업의 후손들이 만난 겁니다. 둘이 사귄 지 5년 됐어요. 2번, 둘 다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커플입니다. 한 명은 판사, 한 명은 변호사가 됐습니다. 둘이 만난 지 5년이에요. 또 다른 커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입니다. 인기도 있고 명성도 있어요. 둘이 만난 지 5년입니다.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답 없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행복한 줄 알아요? 돈이 있다고 행복합니까? 권력이 있다고 행복합니까? 인기가 있다고 행복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첫 만남과 동일하게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여전히 서로를 향해서 맞춰주고 있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한 커플입니다. 그건 돈이든 명성이든 인기든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유명하지 않아도 둘이 뜨겁게 사랑을 5년간 계속 여전히 지속하고 있으면 그의 커플이 제일 행복한 커플이죠. 하나님과 내가 만난 지 몇 년째입니까? 저는 1987년에 구원받았으니까 3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귄 지 몇 년째입니까? 여전히 행복하십니까? 여전히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계시나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뜨거울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기쁨이라는 제목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의 기쁨, 사랑의 기쁨 말이죠.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나는 과연 얼마나 뜨거운가, 내 신앙의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찾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어디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어디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무엇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무엇을?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방금 읽은 9절, 10절, 11절에서 또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있단다. 우리가 보통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주님 안에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을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주님 안에서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라고 그냥 이렇게 먼저 해석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았으니 주님이 사랑하시듯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만큼 사랑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신 것만큼 저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는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겠네요. 주님이 사랑하신 것만큼 저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합니다라는 의미가 될 거니까요. 주님께서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건 우리를 향한 고백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한 동네에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깨복쟁이 친구가 있습니다. 둘이 어려서부터 그냥 발가벗고 지내도 창피하지 않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산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남녀입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워낙 그렇게 깨복쟁이 친구로 자라면서 이제 컸기 때문에 둘은 그냥 친구입니다. 이성이라고 생각 들지 않고 친구예요. 커서 성인이 됐는데도 둘이 친구입니다. 누가 둘이 너무 사이가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린 친구야. 이렇게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남자가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 친구를 그냥 친구가 아니라 마음에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이 친구를 좋아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랑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친구는 몰라요. 여전히 이 남자를 그냥 깨복쟁이 친구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애인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상처받으면 이 깨복쟁이 남자친구한테 와서 또 하소연을 하면서 울기도 하고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 남자는 이 여자아이를 이제 좋아하고 둘이 청년이 된 후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여자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을 사귀면서 자기한테 와서 고민 상담하고 그러는 거죠. 마음이 너무 아플 겁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도 자기한테 와서 또 막 고민을 털어놓으며 울면서 사귀던 애인과 또 헤어졌다, 상처받았다 이럽니다. 나는 이제 아무도 만나지 않을 거야 이럽니다. 그때 이 남자가, 깨복쟁이였던 이 남자가 용기를 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밖에서 그만 찾고 나한테 들어와라. 나한테 와라 그럽니다.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무슨 의미야? 이제 내 사랑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널 사랑해. 아주 오랫동안 사랑했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너밖에 없어 이제. 내 안에 너가 너무 가득해. 너로 터질 것 같아. 이제 내 사랑 안에 들어와라. 라고 말하면 그건 사랑 고백입니다. 그 여자아이가, 그 여자친구가 몰랐던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내 사랑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 이제 다른 데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데 기대려고 하지 말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이제 나만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책임지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계속 짝사랑해 오신 하나님이, 내가 다른 곳에 눈 돌리며 살 때마다 가슴 아파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 사랑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 내 안에 너밖에 없으니 이제 내 사랑 안에 들어와라. 너의 남은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는 겁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시는 말이에요. 나도 너의 안에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셨죠. 구원받은 이후로 성령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내 안에 가득 계세요. 나가지도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속상하게 해도 때로는 모른다고 부인해도 나가지 않으세요. 내 안에 언제나 계세요. 그러면서 원하신 건 나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나도 하나님이 내 속에 너무 터질 것 같이 차기를 하나님은 내 안에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너무 커요. 터질 것 같아요.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겠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그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여전히 그분의 사랑만으로 만족하고 살 때, 여전히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살 때 우리는 기쁩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절.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절. 빌립보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어쩌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네요.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라. 4장도 찾아보겠습니다.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역시 기뻐하라고 두 번이나 외칩니다. 주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감옥 안에 있어요. 차디찬 바닥, 차디찬 창살, 햇빛도 들지 않는 아마 그런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형제자매들한테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을 한다면 본인은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본인도 기뻐야죠. 본인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쁜 겁니다. 감옥 안에서. 먹을 것도 그 무엇도 불편한 그곳에서 그분은, 사도 바울은 기뻤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춘향전이요. 아십니까? 이 춘향이 변사또의 수청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간 춘향은 이제 끝까지 수절을 지키고 있죠. 그런데 기다리는 이몽룡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몽룡은 과거에 급제했고 암행어사가 됐죠. 그리고 방자가 그 감옥에 슬쩍 들어와서 춘향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원래 내용은 이러지 않아요. 근데 방자가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춘향아 씨 기다리세요. 이도령님이 장원급제를 했고 조만간 암행어사 출두를 할 겁니다.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꼭 전해달래요.
이도령님의 마음속엔 춘향아씨밖에 없다고.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고. 도령님의 마음속엔 아가씨밖에 없고 아가씨만 사랑하니까 기다려달라고. 그 말씀 꼭 전해달라며 저한테 이 편지도 줬습니다. 이렇게 방자가 편지까지 주고 갔어요. 자, 춘향이가 알았습니다. 자기가 기다리는 이도령이 장원급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나만 사랑한대요. 나만 사랑한대요. 감옥 안에서, 그 칙칙한 감옥 안에서 무거운 칼을 목에 메고 춘향은 지금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기쁘기 그지 없어요. 기뻐요. 이 나를 사랑하는 그가 이제 나를 위해서 금방 올 거다. 그 메시지까지 봤으니 너무 기뻐요. 그러고 보면 춘향전은 신앙서적에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춘향기 이래가지고 성경 별책 부록으로. 아무튼 그 내용을 보면 마치 막 이 그리스도인의 내용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는 기뻤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오실 거니까. 그분이 자기를 천국에서 받아주실 거니까. 그분의 사랑만 생각하면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는 걸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러는 겁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내 안에는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성취한 것, 내가 만족할 만한 것, 이런 것들 보면서 기뻐하고 있다가 그런 게 사라지면 또 슬펐다가 이걸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시편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는요, 이렇게 시를 썼네요.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시편 4편 7절 8절.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시편의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쁨은 그 누구의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풍년이 들어서 곡식 때문에 기뻐하고 풍년이 들어서 포도 수확과 포도주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저는 더 기쁩니다. 왜냐? 저의 기쁨은 그런 것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의 기쁨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쁜 겁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기쁨은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 거기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게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변해도 환경의 변해도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 내 기쁨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다윗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또 구약의 한 사랑이 가득한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구약 1305페이지, 구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하박국 3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풍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전쟁이나 다른 어떤 일로 인하여 다 씨가 말랐어도 너무나도 가난해졌고 먹을 것도 부족해졌고 살만한 형편이 어려워졌어도 그는 기쁨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즐겁다고 말하죠. 무엇 때문이냐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언제나 살펴주시는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내 앞길을 나보다 더 먼저 계획하신 하나님, 나를 완전히 지키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면, 그분의 사랑 안에 있으면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나 하박국이나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품고 살고 있죠.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사실은 더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까지 알았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모든 심판과 저주와 죄값을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알았거든요.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알았거든요. 다윗과 하박국은 알지 못했던 사랑입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던 사랑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도 이렇게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알았는데 그럼 몇 배는 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말처럼 기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내 마음을 살펴보시죠. 기쁘신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기쁜지, 그분과의 이 사귐의 관계가 여전히 기쁘고 행복한지. 그렇지 않다면 내 온도는 많이 식어 있는 겁니다. 내 신앙의 온도가 식어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온도가 식어 있다면 다시 뜨겁게 달구어야죠. 회복해야죠. 무엇부터 회복해야 되냐면 구원의 기쁨부터 회복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던 기쁨, 그 첫 번째가 구원의 기쁨이었거든요. 구원의 기쁨이요. 누가복음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짝지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권능이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기뻐했죠. 우리가 실제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라고 막 기뻐했습니다. 뿌듯했겠죠. 성취감이 있었을 겁니다. 해냈다. 나도 이런 일에 쓰임 받는구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기뻤죠. 아마 그 기쁨은 어떻게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의 기쁨이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입니다. 20절,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귀신 쫓아낸 걸로 기뻐하지 마라. 그것보다 더한 기쁨, 진짜 기쁨이 있단다. 그게 뭔지 아느냐? 너희 안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순간 구원받는 그날, 그게 진짜 기쁨이란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너희 안에 너희를 지배하고 있던 사탄의 세력이 물러나고 너희가 하늘의 백성이 되는 그 기쁨, 구원의 기쁨, 예수님이 그토록 이루고 싶은 구원의 기쁨, 그걸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위해 이때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슬퍼하시고 우셨다는 말씀들을 많이 보죠. 근데 예수님 기뻐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러셨죠?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15장에도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기쁨이 없으셨다면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씀이 맞지 않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기쁨? 구원의 기쁨. 자기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기쁨. 그거 가지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거죠. 구원의 기쁨. 그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하는 기쁨의 첫 순간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을 찾아보죠.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미리 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세상은 기뻐할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며 기뻐하겠죠. 그리고 너희는 그때 잠깐 근심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거다.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 고통을 인하여 잠시 근심하겠으나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근심을 잊어버리고 기뻐하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영혼들이 구원받을 그걸 바라보며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묵묵히 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모든 그 전에 아픔을 기억지 않으시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실 겁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구원을 깨닫게 될 때 제자들도 그 전에 모든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거며 아무도 너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건, 제자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건 구원의 기쁨이에요. 잠시 후에 내가 죽겠으나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거다. 그리고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지 못할 거다. 그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 기쁨이 시작된 지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30년 이상이 된 거죠. 그런데 아무도 빼앗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건만 내 마음속에 기쁨은 그때랑 지금이랑 여전히 동일하신지요? 더 증폭되어 커졌는지요? 아니면 뺏긴 것처럼 작아졌는지요?
구원의 기쁨 말이에요. 그 기쁨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이 기쁨, 이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인데 왜 내 안에서 구원의 기쁨이 식어버렸을까 돌아보시고 회복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철철철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저토록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제 마음은 왜 이렇게 식었는지요? 가슴을 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이제 다른 기쁨들이 내 안에서 솟아납니다. 그분과의 사귐의 기쁨, 사랑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면 다른 것으로도 이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29절. 요한복음 3장 29절.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 지역에서 거의 최고의 인기쟁입니다. 핫하게 인기 있었던 인플루언서였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리고 점점 소문이 퍼졌습니다. 세례 요한. 그런데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시고 그 후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죠. 심지어 세례 요한 자신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로 갔고 세례 요한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 이제 점점 자기의 인기는 떨어지고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끝까지 세례 요한 곁을 지키던 제자들이 이제 안타까워서 묻기도 합니다. 그때 세례를 줬던 그 예수라는 분한테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이렇게 해요. 그때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처럼 신랑이 기뻐하고 영광 받을 때 진짜 그 신랑을 사랑하는 친구처럼 나는 신랑이 영광 받기를 원한다. 신랑이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는 너무 기쁘다. 나는 신랑을 사랑하는 진짜 친구이기 때문이다. 나는 약해져도 쇠해져도 사라져도 괜찮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니까 너무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너무 기뻤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기뻤어요. 그게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쁨입니다. 희생의 기쁨,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 말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기쁠 수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좀 유명해지지 않아도, 나는 보상이 없어도, 나는 좀 힘들어도, 나는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렵게 살아도, 혹시라도 좀 더 어려워져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께 내가 조금이라도 은혜를 보답할 수 있다면 나는 기쁩니다. 나는 그게 제 영광입니다. 저 그렇게 조금 살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기쁩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기쁨, 주님의 영광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신앙의 기쁨입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자꾸 원하기만 하세요? 왜 자꾸 가져가려고만 하세요?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다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면 사용하세요. 전 하나님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아지신다면 저는 기쁩니다. 저는 쇠해져도 괜찮아요. 그게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예요. 제가 조금 상처받아도, 제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가 조금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 받을 수 있다면, 형제자매들이 더욱더 기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저 괜찮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의 기쁨 아닐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쁨일 거라 믿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은 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조금 더 힘들어도 기뻐하는 거잖아요.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이 선수가 금메달 시상식을 하는 장면이 텔레비전에서 비출 때 100% 마음에 기뻐하기만 하고 박수를 진심으로 쳐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좋겠다 라든지 아이고 포상금은 얼마일까? 라든지 뭐 다른 마음이 없겠습니까? 100% 진심으로 박수를 치며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저는 진심으로 100% 기쁩니다. 대신에 저를 조금 아프게 하시더라도 저는 기쁩니다. 이게 신앙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한다는 단어가 4번이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희생의 제사, 삶의 제사, 그리고 그 모든 수고와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관제는 하나님께 기름을 쏟아 부어서 드리는 제사처럼 쏟아 붓는 제사입니다.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나를 쏟아 부어서 드릴지라도, 나를 완전히 쏟아 부을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니.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수고 위에 내가 나를 온전히 쏟아부어서 함께 수고할 때 내가 없어지더라도, 내가 닳아지더라도 나는 기뻐할 겁니다. 왜?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니까. 그러니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함께 기뻐합시다. 함께 주님을 위해 사는 일에 기뻐합시다. 함께 주님을 위해 때로는 수고하고 때로는 고난을 받는 것도 기뻐합시다. 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어하지 맙시다. 기뻐합시다. 천국에 가서는 다 갚아주실 거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천국에 가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거니까 우리 기쁨으로 합시다 라고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기쁨이 내 안에 뜨거워지면 희생하는 것도 기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기뻐요. 그 기쁨도 내 안에 더욱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62절. 시편 119편 16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어쩝니다? 즐거워하나이다. 시편 119편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즐거워하고 사랑하는지 구구절절 잘 드러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계속 시로 쓰고 있는데요. 특별히 162절을 찾은 건 내가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여 씹어보고 싶어서입니다. 탈취물이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얻은 획득물, 이거를 전리품 탈취물이라 그러죠. 탈취물은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얻어내는 승리의 기념품들, 이게 탈취물이죠.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이 말은요, 때로는 이 말씀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 같은 상황을 통해서 깨닫는 말씀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삶에 전쟁 같은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상황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때 깨닫는 말씀이 꿀처럼 답니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단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내 안에 기쁨으로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맹물을 마셔도요, 너무 목마를 때, 정말 한 이틀 물 안 마시고 있다가 맹물 마시면 물이 달아요? 그냥 맹물이에요? 물이 답니다. 진짜 그때는 물이 달다는 걸 알게 돼요. 설탕 한 방울 안 들어가도 답니다. 내가 갈증이 있을 때는 물이 달아요. 어렸을 때는 저는 생쌀을 간식으로 좀 많이 먹었습니다.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생쌀이요. 계속 씹다 보면 무슨 맛 나요? 단물이 나옵니다.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오늘 가서 한번, 생쌀이요. 그거를 간식이 없을 때는 뭐 이렇게 씹잖아요. 입에서 불려가지고 씹으면 단맛이 나요. 그걸 계속 불려서 씹으면 단맛이 나는 것처럼 내가 간절한 속에서는요, 말씀이 너무나 답니다. 그때 깨닫는 말씀은 탈취물과 같아서 잊어버릴 수 없어요. 내 마음에 딱 심기고 내 삶을 영원히 지키죠. 그런 말씀들도 필요합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는 그 말씀이 달아야 돼요. 그때 그 말씀이 내게 주는 이 기쁨도 여러분 좀 느끼셔야 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요,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절을 좀 몇 년 보냈습니다. 군 생활을 할 때, 이제 장교로 있을 때 제 상관 아무튼 해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그때 깨닫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박혀 있을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시는구나. 그 어려움 중에 깨달은 그 말씀은 내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요. 그 말씀을 깨달을 때. 해외 선교를 나갔을 때, 힘들었을 때요, 그때 깨달은 말씀.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 말씀은 제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은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전쟁 같은 상황에서 말씀 하나 딱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기쁨은 전쟁에서 탈취물을 얻는 것 그 이상의 기쁨입니다. 때로는요, 내 삶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말씀으로 가세요. 말씀의 즐거움을 회복하세요. 말씀이 주는 기쁨을 맛보세요. 그럴 때입니다. 그런 기회가 흔치 않죠. 내 삶이 전쟁 같을 때는 흔치 않아요. 그러나 지금 그렇다면 말씀 앞으로 가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는 기쁨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갈망할 때 그 말씀이 주는 기쁨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요셉은요, 감옥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그를 붙잡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실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웃나라로 팔려버렸고 열심히 믿음과 신앙을 지켰지만 계속 상황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서 감옥까지 들어가는 죄수가 되죠. 그러나 그는 그 감옥 안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는데요. 왜냐?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고 말씀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칙칙한 감옥 속에서 그가 붙잡은 말씀은 얼마나 그에게 기쁨이 됐을까요? 그가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이 그를 붙잡았는지 간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 아마 그 간증 듣게 될지도 모르죠. 저를 붙잡았던 하나님의 약속은 이겁니다라고. 그런데 한 가지 추측이 가능한 건 그의 꿈을 통하여 계속 말씀해 주셨던 너의 형제들까지도 너에게 절할 거다. 그 하나님의 비전, 그걸 끝까지 붙잡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허투루 말씀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투루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지금은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실 거다. 아마 그 말씀을 감옥 안에서도 붙잡으며 그 말씀을 아주 달고 단 꿀처럼 계속 그렇게 묵상하고 먹었을 겁니다. 전쟁 같은 상황에선 말씀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가 감옥에서 그토록 원했던 거는 다른 것보다도 말씀 읽는 거였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신약 347페이지. 347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무엇은?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형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고요.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는 그가 쓴 서신서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 마지막 장이네요. 이제 감옥 안에서 그는요, 하나님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할 일을 다 마쳤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4장의 8절에는 7절 8절에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젠 나는 다 마쳤다. 내 할 일 다 마친 것 같아.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난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볼 날만 기다려. 이런 겁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을 조만간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가 마지막 시간들, 남은 시간들을 뭘 하고 보내고 싶었을까요? 이 서신의 1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나에게 올 때 겉옷 좀 가지고 와라. 왜? 이제 추워지거든요. 이제 겨울이 오고 추워집니다. 그러니까 겉옷이 필요해요. 따뜻한 이불을 제공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 겉옷을 이렇게 걸쳐 입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한 다음에 뭘 하고 싶었던 걸까요?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와라. 성경책입니다. 그는요, 마지막 남은 시간 성경 보고 싶었어요. 조만간 하나님을 만날 건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어요. 감옥에 갇힌 성춘향이 방자가 전해준 이도령의 쪽지를 보고 또 보며 금방 온대, 나를 위해 온대, 나만 사랑한대, 아마 그렇게 위로를 받았을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요,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그분을 내가 이제 만나는 거야. 이제 그분을 내가 만날 거야. 그렇게 사모하며 성경을 보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갇혀 있으면서 본 성경의 맛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달았을까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우리 형제들 지금은 이제 환경이 그렇지 않지만 성경도 마음껏 볼 수 없을 때는요, 입대하는 형제들에게 조그마한 성경책을 선물로 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형제들은 또 들어가서도 마음껏 성경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을 찢어가지고 그 한 장을 찢어서 꾸깃꾸깃 구겨서 포켓에 넣어가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서 그것 빼가지고 보고 또 보고 하기도 했어요. 그때 본 성경, 그때 본 그 말씀이 얼마나 달았을까요? 지금 내 상황이 혹시라도 힘들고 전쟁 같다면 말씀 앞으로 가세요. 말씀이 주는 기쁨의 맛을 보세요. 그럴 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기쁨을 회복하세요. 사귐과 사랑의 기쁨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또 하나님과 사귀면 이런 기쁨이 있죠.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사도 요한이 편지를 씁니다. 그게 요한일서, 2서, 3서죠.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계시록도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기를 썼어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자기를 사랑했다는 걸 자신 있게 써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게 자기였대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자신 있게 쓴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일서, 2서, 3서를 편지를 쓰는데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야말로 사랑이 뚝뚝 떨어져요. 근데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3절, 4절에 나오네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사귀려고 그런 거다. 사귀고 싶어서. 이 편지를 본 형제 자매님들과 더 많이 사귀고 싶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귀는 우리들도 역시 그 안에서 가족으로 함께 사귀는 게 마땅하고 그래서 사귀고 싶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내 기쁨이 더 충만하기 위하여 쓴다. 사실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과 사귀면 그 기쁨이 또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사귀는 법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이 사귈 수 있는가? 1장에는 먼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십시오. 세상과 구별되며 죄와 구별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쫓지 맙시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사귈 수 있는 방법을 요한 1서가 제시해요. 왜냐? 그게 기쁨이거든요. 하나님과 더 사귀는 것도 기쁨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귀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게 기쁨이거든요. 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형제자매님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기쁨이 얼마나 되는지요? 역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게 내 신앙의 온도니까요. 형제자매님들과 만나 교제하는 기쁨, 용납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기쁨. 나는 좀 낮아지더라도 형제자매님들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섬김의 기쁨이 나에게 얼마나 되는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을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면 9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9절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 안에 있어라. 이제 내 사랑을 떠나지 말아라. 라며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10절에는 내가 부탁하는 걸 지키면 더욱더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가 될 거다. 그 사랑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할 거다라고 하시며 한 가지 계명을 지켜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더 뜨거워지기 위해선 한 가지 부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계명이 뭐냐? 그게 뭐겠습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당연히 형제자매님들도 사랑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는 기쁨이 있다고요. 사귀고 싶습니다. 더 많이 사귀고 싶어요. 만나면 반갑고 만나면 한 번 더 대화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이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눈만 마주쳐도 뭔가 그냥 눈으로라도 이야기하고 싶고 그게 형제자매 간의 관계 아닐까요? 눈 마주쳤는데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피한다면 그건 뭐라고 그걸 이렇게 그 관계를 설명할까요? 좀 더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용감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을 표현해 줄 때 용감하게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서로 더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 1서에서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고 요한 3서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요한 3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 1장 요한 3서 1장
4절.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이제 이미 나이가 지긋하게 든 사도 요한은 모든 형제자매들을 형제요 자매요 또 자녀들이라고 생각하죠.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최고의 즐거움은 나의 형제자매들, 나의 영원한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사는 것, 그거 보는 거다. 그게 최고의 기쁨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 기쁨도 내 안에서 뜨거워지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주님을 위해 사는 모습을 볼 때 기쁘고, 쓰임받는 모습을 볼 때 기쁘고, 또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볼 때는 아프고, 기도가 절로 되고, 그런 사랑이 내 안에서 더 뜨거워져야 맞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랬거든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 즐거움도 내 안에서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쪽 동해안 쪽에는 산불로 지금 많이 어지럽죠.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사람이 억한 감정에 그냥 우발적으로 토치로 산에다가 불을 놓았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동해안을 쭉 따라다니며 큰 불을 낼 거라고 본인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게 불의 위력이죠. 무섭습니다. 바람까지 그냥 부니까 불은 삽시간에 퍼지고 있죠.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들은 어떤가 많이 걱정도 되고 그래요. 빨리 꺼져야 될 불입니다. 안타까운 불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획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불을 던지셨거든요. 그 동해안에 첫 발화를 한 사람은 오랫동안 계획한 것도 아니고 우발적으로 불 하나 토치로 질렀는데 저렇게 삽시간에 불이 퍼졌는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획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셨거든요. 누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성령의 불, 복음의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그걸 위해서 먼저 죽고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아직 그 불이 없기에 먼저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내려오실 때,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왔고 이 땅에 성령님의 불이 던져진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불은 타올랐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어요. 힘껏 타올랐습니다. 때로는 죽어가는 듯도 있지만 복음이 힘껏 타올랐어요. 지금은요, 이 불이 번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 성령님의 불이, 복음의 불이, 이 사랑의 불이 전염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마지막 때 한 번 더 홀벌 타올라야 되는데 꺼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내 마음에는 어떤지요? 내 마음에 있는 성령님의 불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나요? 뜨거워지고 있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의 뜻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불로 표현하고 있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말래요. 내 안에 성령님의 불이 있습니다. 끄지 마세요. 타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말씀의 기쁨으로, 교제의 기쁨으로,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기쁨으로 내 안에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랑이 전염되고 번져서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소개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친한 하나님 당신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요. 그러니 내 마음을 사랑으로 뜨겁게 합시다. 그 사랑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느헤미야 12장입니다. 구약 747페이지, 747페이지. 느헤미야 12장. 구약 747페이지, 느헤미야 12장. 43절. 느헤미야 12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어쨌대요?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누가?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느헤미야 시대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웃나라로 포로로 잡혀가 버렸던 민족의 비참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지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느헤미야 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옵니다. 그리고 옛날 그 수도, 그곳의 성을 다시 건축을 하는 거예요. 옛날의 영광을 위하여 완전히 그처럼 아름답게 짓지는 못하지만 성전도 짓고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성을 건축을 합니다. 성벽도 지었어요. 그때 희생이 들어갑니다. 희생의 기쁨이 있었어요. 다 짓고 났더니요, 말씀이 회복돼요. 너도 나도 모여가지고 학사 에스라 앞에서 말씀을 배워요. 말씀의 즐거움이 회복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났더니 이들이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해 주게 돼요. 교제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읽은 12장에 찬양이 회복돼요. 그 기쁨들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즐거웠던지 기뻐했던지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셨는데 그들의 기뻐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밖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기뻐하면 이 기쁨의 소리가 주변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기쁜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의 하나님 나도 소개해다오. 이 어려운 세상, 이 힘든 세상에 우리만 힘듭니까?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지. 그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뭐가 그렇게 기쁜지 뭐가 그렇게 평안한지 나도 알게 해다오. 그렇게 되려면 내 안의 기쁨이 성 밖으로 기뻐하는 소리가 저절로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땅을 판다고 되는 게 아니고 땀을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밖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뻐하는 가운데 밖으로 그 기쁨의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구원의 기쁨, 희생의 기쁨, 말씀의 기쁨, 교제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더 뜨겁게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지금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노력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꾸 넘어지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며 사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서기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영원한 가족으로 주신 형제자매님들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더 낮아지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모든 형편을 주님이 아시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맡깁니다.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